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즉 영적인 불륜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진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의무를 다한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의무를 다한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관계를 깨어버린 그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때 깨어진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의무를 다한 배우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 배우자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으면 깨어진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엘로힘이 되므로 영적인 불륜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열쇠를 불륜을 행해서 관계를 깨어버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이 불륜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받아달라고 호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불륜을 행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고 저를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영원히 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깨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호소를 하신다. 이게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죠. 고멜은 원래부터 엉뚱한 여자였어요. 말하자면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한테 장가를 가라고 하세요. 참 호세아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멜로서는 복이 넘굴째 굴러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멜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남편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멜은 이전의 그 삶을 버리지를 못해요. 계속 불륜을 행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다 호세아의 아이가 아닙니다. 참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이 다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이번에는 바람이 나서 그냥 아예 집을 나가버리죠. 참 그때 호세아는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 그래 영원히 그냥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네 안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네 안에 고멜이 남자들한테 버림을 받고 노예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니 너 가서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주어라. 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순종합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검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호세아는 돈을 들고 언제 15개 보리 한 호멜만 그걸 들고 고매를 사오면서 여보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그러니 다시는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오래 삽시다 그럽니다. 이때 고멜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또 행복했겠습니까? 이야 창녀인 내가 뭐라고 남편이 나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나? 그 청량할 수 없는 남편의 사랑을 깨닫고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녀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나를 받아달라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또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모세가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깨어진 우리의 마음의 판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가 제단과 12기둥을 쌓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고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하죠.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즉 영적인 불륜을 행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겠어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언약을 맺어서나 그 언약이 깨어져 있는 상태는 뭐겠어요? 그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혼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린 상태.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예요. 이혼한 상태. 그걸 옛 언약 하에 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었지만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버렸다. 남편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은 나의 법, 나의 말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장가를 가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그랬더니 모든 인간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엘로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륜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깨진 상태를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 그리고 그렇게 가짜 머리, 가짜 주인, 가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 나를 애굽이라고 그러고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가짜 주인, 가짜 머리, 가짜 왕, 가짜 남편을 바로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지금 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거짓 나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심으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언약이 새로워지고 그게 새 언약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게 새 언약, 새 언약. 깨어진 언약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과 내가 이혼을 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뒤에 나와. 우리 10절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또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깨어진 그 언약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남편의 아내의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적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더래. 품속에. 모형이지만 이미 내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심이고 인도하심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니까 모든 것이 기적이고 신비고 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였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출애굽을 의미해요. 출애굽.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가 남편이 되시는 것,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 가짜 주인, 가짜 남편, 가짜 머리였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하늘이 열린다. 하늘. 가짜 하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눈이 열리는 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이미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라는 말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생명과 복이 폭포수처럼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영을, 말씀을, 생명을, 복을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세상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나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수종들도록 천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적을 두고 뭐라 그러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 지금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두려운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학문과 과학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지 설명을 못해요. 이 우주만 해도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별, 항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저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별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 개수보다도 우주에 있는 별들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 개수 우리가 셀 수 있겠어요? 이 앙골 바다에 있는 모래 개수도 우리 못 셉니다. 아니 모래 한 주먹만 해도 그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지구 전체의 모래 개수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이 우주의 별들이 지구 전체의 모래 개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우주의 별들이 그냥 아주 빽빽하게 쏘물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태양 외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센타우루스 알파별이라고 그래요. 센타우루스 알파별. 근데 지구에서 그 센타우루스 알파별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가 얼마냐? 4.3광년. 광년이라는 말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도죠.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런데 그 빛이 4년하고 한 3, 4개월 더 가야 태양 말고 제일 가까운 별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우주선은 1초에 30km를 간다 그래요. 30km. 우주선을 타고 가장 가까운 별,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별에 가려면 4만 년을 가야 돼. 4만 년. 그러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빛이 8분 20초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 사이의 거리는 4.3광년.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있느냐 말하자면 저기 부산에 뭐 조그마한 구슬 하나 있고 비행기를 타고 저 미국에 가면 구슬 하나 있는 정도. 그거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우주의 별들의 숫자가 지구 전체의 모래 개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 우주의 크기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우주의 원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 내부 세계를 연구하는 그 과학을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자역학에 하면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이제 그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와 행성이 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과학이 통하지를 않아요. 과학의 공식이 통하지를 않고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원자 세계의 그 전자, 밀입자, 양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말을 못해요. 전자고는 여기 있다 그러면 어느새 저기 있고 저기 있다 그러면 어느새 여기 있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고 있다 그러면 없고 없다 그러면 언제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원자의 세계는 여러분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공식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렇다만 말을 하지 과학의 공식이 안 통해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다 그런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질이 어떤 요소로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존재하는지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따지고 들어가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의 그 세계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물질이 존재한다. 모든 물질이 원자로 존재하는데 이 물질이 존재한다는 건 기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기적. 신비예요.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서 오직 지구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생명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 우주에서 지구만이 그 조건을 딱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여러분 다른 행성에 비하면 한마디로 낙원입니다. 낙원. 우리 지금 낙원을 살고 있는 낙원. 우리는 이 지구를 볼 때마다 감격하고 놀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기적은 뭐라 그랬죠? 인간의 존재. 인간. 자아가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구라 그래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 통치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왕이라는 왕.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펠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 신비, 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기가 또 모사라, 지혜, 머리라는 머리. 이 아기가 지혜고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라. 이게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머리로 왕으로 들어오시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오시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어른들은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기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기는 자기의 것을 누가 빼앗아가도 아무 말도 못하죠. 아기는 빼앗아가도 못해요. 그리고 아기는 얼마나 젖을 주고 밥을 주고 정성껏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기가 잘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래 없음이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왕으로 들어오시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꽃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생명이시거든요. 이 아기가 나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내 안에 생명으로 아기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얼마나 정성껏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정성을 다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이 자랐어. 즉 내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럴까지 자랄 수도 있고 내 안에 주어진 이 아기가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절대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시되 아기로 들어오신 아기. 그 아기가 뭐라고요? 펠레, 기적,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인간이 기적이라는 기적, 신비라는 신비. 인간의 존재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신비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엉뚱한 기적이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존재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서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 보고 여러분 뭐 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놀라고 감탄하고 감격해야 돼요. 이야, 놀랍다, 신비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서 너 같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냐? 놀라고 그냥 우리는 감격해야 돼, 감격.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 신비는 바로 생각을 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생명에 참여하여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와 스스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나는 이제 너와 결혼하여 영원토록 너만을 사랑할 거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거야.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 두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적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눈을 열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옥물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명령하는 걸 지켜라. 언약을 지키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남편으로 장가를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복주심이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라는 기억. 이게 여러분, 내가 명령하는 걸 지키란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 남편 행세, 머리 행세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죄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을 제외한 6족속이 나옵니다. 이거 앞에서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이미 나왔죠. 이 가나안 7족속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가짜 주인, 가짜 남편, 즉 하나님 없는 생각들, 죄를 상징하는, 우리 속에 그 하나님 없는 그 모습들, 깨어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6족속의 이름에 담긴 뜻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아모리 족속이 나오죠. 아모리라는 말은 오름,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돼요.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가짜 주인이죠. 강도입니다, 강도. 도둑이고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해야 될 우리가 강도의 소굴, 짐승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우리 속에 짐승이 있는, 짐승.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처럼 본능대로, 정력대로, 성질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나안. 가나안이라는 말은 천하게 된, 굴종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자신을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열등감, 우울증,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헷 족속이 나오죠. 헷. 헷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다, 두려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 나라는 존재를 만든 적도 돈을 주고 산 적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것으로 내 것인데 왜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요? 나가시오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는 존재를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돼, 두려움.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버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버리스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마을. 우리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들어와서 진을 쳐 있고 마을을 이루고 있고 성을 이루고 있는 성을. 때로는 하나님 없는 생각이 절망이라는 견고한 진을 쳐 있고 또 하나님 없는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성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없는 생각이 미움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고 또 분노라는 성을 이루고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성을 이루고 있다는 우리 속에. 그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평생을 미움에 사로잡혀 살고 한평생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희위가 나오죠. 희위. 이 희위라는 말은 숨을 쉬다, 호흡하다라는 하바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내가 나에게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살 수 있다는 강박관념입니다. 강박.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그래서 불어넣다가 미완료행이라고 그랬어요. 미완료행이란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숨을 쉬어서 생기를 들어마셔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생기를, 영을, 생명을, 복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또 여부서라는 말이 나오죠. 여부서. 이 여부서라는 말은 발로 밟다, 짓밟다라는 부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짓밟혀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거룩한 처소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거룩해야 될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침실이고 신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외간 남자 강도 짐승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강도 그 짐승들이 우리의 마음을 발로 짓밟고 오물을 물고 부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그냥 불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 하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악하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냐? 인간의 마음에서 죄가 악이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건 인간의 마음이라. 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무덤입니다. 무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모든 불의, 추악, 강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마음이 썩어져서 강도 짐승들에게 짓밟혀져서 그 마음에서 온갖 더러움과 죄와 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일곱 가나안 족속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막으면, 즉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든 가난 7종 속에 죄와 더러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새 일이란 바로 우리와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깨버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정을 하셔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걸 말이에요. 우리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걸 말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광야고 사막인데 우리는 다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수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 생명이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고 온갖 꽃들과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가난 원주민들, 짐승들, 즉 성냥이와 타조와 같은 그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미련하고 그런 내 속에 있는 그 성냥이와 타조와 같은 그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즉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 앞에 펼쳐졌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그렇지 않은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죄가 떠나가요. 감사하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늘 시험에 들고 상처받았다 그래요. 찬양을 잘하는 분, 그런 분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 그런 분도 믿을 수 없어요. 그거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교회를 공격해요.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분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감사한데 어떻게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뭘 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환경이 안 좋아서 무슨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려서 실패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걸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지을지어다.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세운 제단들, 주상, 기둥, 그 우상이 그걸 다 무너뜨리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우리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가짜 남편, 가짜 주인, 가짜 하나님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원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원래부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소금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 녹아야 돼요. 녹아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안 녹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원래 맛을 잃은 소금이란 게 없습니다. 왜? 소금이란 그 자체가 그 짠맛 덩어리거든요. 짠맛 덩어리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란 없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안 녹고 있으면 그걸 맛을 잃은 소금인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롯의 처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죠. 그게 저주예요. 안 녹고 있는 거. 자아가 안 깨진 상태.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야 됩니다.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을 음식물에 넣는데 음식물이 소금이 안 녹고 덩어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녹아서 아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아내도 녹아서 남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결코 행복한 부부가 되지를 못합니다. 깨져야 돼요. 깨져야. 깨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이 살면서 부부 싸움도 해보고 남편은 아내에게 잔소리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각방 쓰고 별거하고 이혼하면 절대로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녹아져서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돼요. 녹아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 자아가 있을 때 단단한 그 껍질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7절.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엄난하게 숨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느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숨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너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생각, 뜻, 판단, 결정을 몸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기적이고 은혜고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뭘로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머리가 없는 자, 맹인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눈을 떠서 밝히 본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걸 지금 이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가 비로소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밝히 보더라.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소경이라는 거예요. 정 누구를 볼 때 전혀 반갑지도 기뻐지도 감사하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경이라는 소경. 그러나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요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도록 보내신 천사로 보일 때 그래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는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형에서가 400명,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여기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과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한도 배를 깨뜨리시죠. 자아를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니까 그 앞에서 7번 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형에서도 야곱을 목을 어긋만고 입을 맞추더라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형에서가 왔는데 야곱이 그 자아가 깨어진 모습, 약해진 모습을 보고 에서도 변화가 된 거예요. 야곱이 자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부모를 형제를 봐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봐도 그냥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아니면 누가 원수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소경이에요. 소경. 그때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으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